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이 개인주의 사회의 특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 현상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약화시키고 또는 악화 내지는 파괴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소통과 공감과 이해와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과 이 나눔과 신의를 저버리고 경쟁하게 되고 긴장하고 배타적이 되어지고 독선과 아집, 메마름과 이기심, 나아가 불의와 다툼으로 담을 쌓고 서로를 배척하게 되는 불화의 관계를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를 비롯해서 각 집단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전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현상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인간 사회, 서로 여전히 남과 같은 관계요. 만나면 긴장하고 경쟁을 하고 간격과 계층이 존재하고 여전히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편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식과 삶의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망을 잃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본질인 생명의 삶은 저 너머에 있고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종교 조직체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흔힘을 빼면서 왜 이럴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지쳐가는 모습들이 뚜렷이 보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의 인류 공동체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과거를 보게 하시면서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도록 하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 특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 대신 주님께서, 교회의 몸 대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사회가 혈연 가족 공동체가 있지만 혈연 가족 공동체도 다 깨어져 버린 공동체, 문제가 많은 공동체, 문제가 많은 가족 관계예요. 잿등의 우리 인간은 스스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한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본질적 특성에 하나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 특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로서 그 중심은 바로 살롬,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 평화의 요소를 더 복음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코이노니아와 교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냥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의미를 축소하지 않게 돼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입니다. 이 삶의 요소를 교회 공동체의 삶의 특성으로 표현하면서 가르치고 실천하고자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본문 시편 122편 1절 2절과 133편 1절 3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옛 언약 공동체인 교회죠. 옛 교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한 가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백성 공동체와 그 아래 지파나 이웃들이 모두 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생활에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성, 명확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의 생활에 단순성이 있고요, 명료성이 있다고요. 먼저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가정들, 혈연의 가정들이죠. 혈연의 가족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 할 것 없이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가정이 없거나 해체돼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이 없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도 가족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왜 깨어지죠, 가정이? 왜 혼자 살고 개인주의가 평정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비슷한 사회 가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보다 매우 끈끈한 연대감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예요. 왜 그 가정은 안 깨어지는데 왜 우리 사회의 가정은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해체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독신 가정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가정이 재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처럼 핵가족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과 가정이 너무 단시간 안에 해체되는 현상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나 나름대로 교육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이 가정, 해체가 되어지는 이 가정,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거냐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해결점이 그렇게 시원한 해결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 과제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의 중요 메시지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성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버리고 사는 인간 사회가 문제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공동체도 다 이 간단한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말씀을 절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다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너희 후손이 강성하게 되시고 너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성과 명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한다고요. 복잡하게.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한 혈연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간단합니다. 역시 복된 생활, 아름다운 생활, 곧 평화의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갈릴리 강을 이루듯이 풍요의 삶으로 평화의 살롬의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고민이 이 하나 되는 삶, 평화의 삶의 과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대충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종교적 의식만 하면서 지지부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달리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대안이 없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우리 사회나 나라의 이 비관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한숨만 짓고 비판과 비난에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조적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안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이름하여 부릅니다.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이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실망하는 건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 뭔가 답답해. 그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왜 그런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주일 지켰다고 썩 나가고 일주일 딱 각기 살아 또 살면서 살다가 또 찝찝하니까 주일 되면 교회도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생활의 반복.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돼서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한 가족 공동체가 돼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에클레시아의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죠. 질문이죠. 왜 우리는 이런 교회, 비슷한 교회라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모델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몸을 담고 삶에서 배우고 보고 배운 교회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교회는 예배의식 중심 교회, 전도 중심 교회, 교회 건물 중심 교회.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교회 세워서 좋은 프로그램 돌리고 화려한 찬양대와 아주 잘 갖춰진 교회 시스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막 배운 거예요. 이게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거죠.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138년 전에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키우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난 교회고 우리가 배운 교회, 우리가 배운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된 거예요. 물론 이 138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세계교회가 부러워하고 배워야 하는 열심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에 대한 열정, 사회개혁과 교육, 의료, 복지 등을 통한 사회선교,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1, 2위에 오르게 된 선교 대국을 이룬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타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정말 먼저 배워서야 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삶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로 26절에 예수님 마지막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그 고별 기도의 핵심이 다름 아닌 하나 되는 것, 사랑 안에서. 제자들을 주님이 두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고별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담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뜻이 담긴 말씀인 줄 아시죠?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밝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17장, 죄송합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6장이 아니고 17장 17절 26절입니다. 22절의 중반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넘어가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12 제자 그룹인 주님이 제자 공동체로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산 그 공동체, 주님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공동체, 그리고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살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어진 세상, 평화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주님은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초기 그 당시 상황에서의 최선이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은 그 사회와는 많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만 우리가 배우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 즉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개청이 없고 간격이 없고 너와 나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코이노니와 죄송합니다, 디아코니아, 사랑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삶이 여기에 잘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사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깨어져 버린 관계, 깨어져 버린 가정, 버림받은 사람들,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망가지고 병이 들어버린 사람들과 이 사회와 나라들이 갈 곳 없는, 마음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고, 저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된 가족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140여 년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계세요. 고맙게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공동체의 삶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덮어두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수많은 허다한 지금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형제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시 세우시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욱 소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19 이 3년여 동안의 시기는 다른 면으로는 우리 교회를 다시 깨우시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3년 동안에 주님은 이 시간을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잠을 자던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신 돌멩이와 같이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우리 교회들을 다시 깨우시는 돌멩이를 던지신 기간이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속회를 다 중단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도 중단되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시 하나로 생명과 같은 예배를 중단해만 했고 우리의 모임들을 다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국가라는 힘이 그랬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석이자 교회, 하나님 주신 집 자체의 모습이 됩니다. 시대적 급변 속에 교회와 목회 구조의 전환의 과제들 중에 하나인 이 속회를 우리는 놓고 같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우리 속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만 40년의 역사 속에 속회, 이 속회의 기능이 우리에게 소망스러움인가 아니면 고민거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속회가 소망스러움입니까? 고민거리입니까? 현재 속회의 기능에 있어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들,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다 얘기 나누었어요. 긍정적인 면은 소속감과 유대감, 친밀감,
뭐 불완전하고 어설프긴 하지만 친밀감, 다소의 영적 성장과 뭐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일반적이죠.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부정적인 점 뭡니까? 부정적인 점은 매해 집수리 하잖아. 매 뜯어 고치는 편성을 해요. 왜? 해봐야 별로. 뭔가 했는데 자꾸 잘 안 되는 거야. 별 의미를 못 갖는 진부한 조직이 되고 최소한의 관계와 교인 관리의 목적을 두게 되므로 모임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성가신 속해 가봐야 뭐 가까이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네. 그게 인적, 물적 낭비 구조예요. 속장 등 지도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왜 하냐 안 하느냐 타성에 적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 이 웨슬리 목회 참으로 이 속회는 역동적인 속회였습니다. 이 속회는 역동적이면서 생명력이 있었어요. 언제나. 오늘 이 시대에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기능으로 여겨지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는 웨슬리 시대와 지금의 시간 상황 3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상황적 간격의 차이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또 예루살렘 공동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우리 시대 상황이 너무 달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그 공동체의 삶은 오늘 우리에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시대가 달라서 안 맞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감리교회 홍보출판국에서 나온 건자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목사 웨슬리에게 속죄를 묻다. 목사 웨슬리에게 속죄를 묻다라는 제목의 책을 김동환 목사가 지었어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회와 웨슬리의 속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대 목회에 무리하게 적용을 한 것이 원인이다.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적했어요. 웨슬리 목회를 능력의 목회로 만든 속회가 우리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의 목회가 능력의 목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속죄를 철저하고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한다. 속죄를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 속죄를 웨슬리 속죄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고 웨슬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대로 교회 교인들 생기면 그냥 속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편성시키고 그 교회 관리하고 그 속회에서 그들의 신앙 키운다고 이렇게 하고 나나 교회 등록하면 다 속회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웨슬리 속회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걸 그때 지도자들은 영어 원서도 읽을 수 없었고 영국에 여행 와서 웨슬리를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냥 고차가 돼서 그냥 속해 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의 그냥 교회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 우리 속회 50속회 100속회입니다 자랑이나 하고 막 겉모습 자랑이나 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번듯하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잘못됐다는 건 속회. 그런데 이제 영어도 알죠. 영국에 가서 공부도 하죠. 공부를 해보니까 속회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지금 같은 속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지할까? 왜 이렇게 힘든 속회일까? 아, 속회 말씀, 속회 대단해, 속회 가고 싶습니다. 아, 속회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회 할렐루야입니다. 아, 속회 막 기다려지고 속회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속회하는 용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탄생합니다. 감리교회 시작된 속회가 장로교회 구역으로 가죠. 다른 교단에서 무슨 세일, 다락방, 뭐 목장, 그 목장 또 지도자를 목자, 뭐 용어를 바꾸고 가면서 이제 한국 교회 막 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갖다가 뿌렸어요. 원래 감리교회 속회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어요. CM이랑 클래스 미팅이라는 CM, 그 다음에 밴드, 연결시킨다는 밴드, 소사이어티, 신우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다 속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어 바꾼다고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용어를 채택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웨슬리 공동체에 다양한 용어로 속회를 모였는데요. 네, 그 다양성과 포괄성,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들인데 이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바꾸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쓰는 이 속회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리교회는 매우 생소한 용어죠.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한문이죠. 한문에서 온 거죠. 속회. 속자는 무리속입니다. 무리속. 무리속, 붙을속. 무리속, 붙을속이에요. 저 속자가 무리속, 붙을속자예요. 그리고 회자는 모을 회자. 이것은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된 무리, 주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라는 한문적 의미가 속해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제가 영국에서 원래 웨슬리가 속해는 밴드, 클래스 미팅, 클래스 미팅은 7에서 12가정의 속도원들 가정으로 조직되고 밴드는 속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모이는 속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영국 감리교인들이 죄송해요. 그 전에 110년 전에 이 속회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110년 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썼는지를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만들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감리교에서 누가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감리교인들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지 230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찾아낸 이 여러 용어들을 다 함께 어우러서 사용했던 속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belonging together, belonging together, 함께 하는 것,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속회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 모든 속회를 하나로 이름한 것이 영국 감리교인들이 쓰던 말인데 belonging together.
우리말 속회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된 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김동환 목사님이 그러므로 생각해보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속회라고 하되 영문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 말은, 이 속회라는 말은 서구인들에게도 익숙할 수 있는 말이다. 속회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성교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belong together를 앞 글자만 따면 B2가 되죠. B2라는 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병행해서 쓰면은 뭐 BTS 뭐 이런 뭐 그런 사회적인 뭐 그 가수 멤버들 같은 이니셜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속을 연상시킬 수 있는 SOC라는 이니셜을 그대로 읽으면 속이 돼요. 속. 그런데 이 의미가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영어 표현은 영어권에서 동아리를 표현하는 애칭으로 SOC, 속이라는 말이 쓰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딕 속, 의사들 속을 동아리를 의사들 동아리 그룹을 쓸 때 메딕 SOC, 메딕 속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의과생들의 동아리를 의미하는데 속회라는 말 너무 좋다. 세계화도 가능하다. 성경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속회의 변혁은 속회 이름을 바꾸는 등의 외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회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바로 하고 그에 합당한 구조로 변경해 나가는 데 있어 바로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내적 핵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속회의 길을 묻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회는 영적인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늘 가는 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구원의 가정을 늘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전하며 누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가정 늘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안내하고 거듭남의 삶을 가르치고 성화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완전의 길을 향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속회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죄의 고백과 권면과 격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과 이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속회 본질적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지. 내가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신앙 공동체와 자라가야지.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갈급함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내 스스로가 영적 성장을 위한 갈급함으로 모이는 속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속회는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작은 교회인데, 속회는 곧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데, 오늘 우리의 교회 속의 속회와 가장 또 다른 점 하나가, 등록하면 모든 사람을 무작위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편성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들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그리고 속회의 언약이 있어요. 속회의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본인이 응답해서 아까 말한 영적 성장과 자기 성장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속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평화의 삶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원하는 속회였어요. 그러므로 속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단에 의한 모임이었어요. 이게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그래서 뭐 속장이 오라 마라, 아니에요. 오라 마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속회예요. 기쁨으로 가는 속회예요.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서로 삶을 점검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고 싶은 속회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무작위로 아무나 다 편성시키는 속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시작하는 속회입니다. 속회 지도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속회 지도자는 아무나 안 해요. 속회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한 속이든 두 속이든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소유하고자, 우리 다른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이제는 새로운 속회를 통하여서 더 바람직한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작업을 우리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